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날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평 생명나무 교회 가서 예배 빠지지 말고 새벽 기도도 꼭 하고 수예배도 꼭 하고. 요즘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교회 코로나 때 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지방만 해도 이중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교회가 더 힘들어져 가는데, 우리 박진호 전사님 그런데 빠지지 말고 그냥 목회밖에 모르는 사람 되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절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천국 백성입니다.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이런저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도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더 생각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몇 주 전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런 모습은 좀 닮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갈렙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갈렙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13장 6절인데,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막 이제 도착하기 직전에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냅니다. 보통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는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지 않고 누군가를 선발해야 될 때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에 속해 있었던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그 당시에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76,500명이야. 이 76,500명 중에 딱 한 명만 정탐꾼이 될 수 있어요. 2대 1에서도 떨어져요. 1.1대 1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76,500대 1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때 사람들을 뽑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막 뽑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들의 기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 능력 있다 그러면 돈이 있다, 실력이 있다, 학력이 뛰어나다, 외모가 좋다, 가문이 좋아야 된다, 뭐 체력이 돼야 된다, 별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기준이 확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 앞에 딱 선을 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뽑는데 그냥 막 뽑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있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매주 교회 나와 있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집사님 한 사람을 뽑을 때도 기준이 분명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요즘으로 표현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더러운 이익을 미워하고 예의도 바르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76,500대 1에서 합격할 정도면 엄청난 사람이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증명하는 때가 정탐꾼 끝나고서거든요. 자, 정탐이 다 끝났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게 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자세하게 보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 땅에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과실이 풍성하고 그 땅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광야나 애굽보다 훨씬 좋은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근데 보고서 12장을 다 각자 하나씩 써내는데 평가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이런 보고서를 써냅니다. 28절 민수기 13장. 그러나 그 땅 거두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족이거든요, 아낙 자손은. 그 땅이 참 좋은 건 맞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너무 세서 우리가 해볼 수가 없습니다. 붙하나마나 우리가 지니까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10사람의 의견이에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밟히면 죽으니까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이게 10사람의 결론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온 공동체가 큰 소란을 일으키며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가세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반 모세, 반 아론, 반 하나님 이런 세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게 아니라고 정반대의 의견을 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정탐을 다녀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자리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너네들 이러면 안 돼. 막 화가 나가지고 자, 그 다음 시작. 우리가 매우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 말을 믿어야 돼요? 두 사람 정탐꾼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 믿을 것 같아요? 다수결이 진리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그런 거잖아요. 숫자 많은 놈이 제일이요.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숫자를 모아야 돼. 자, 10명의 이야기는 가면은 죽는다는 거고 2명은 가도 된다는 거니까 누가 2명 말을 들어요? 그 10명도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5만 대 1, 6만 대 1, 7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선동을 하기 시작하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또 우겨댔더니 자, 민수기 14장 10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더 이상 말도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믿는 것 같은데 가짜가 너무 많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현실적인 장벽에 갇혀서 이게 나아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정탐꾼 12명 중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다른 것들은 말고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자,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즘에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말로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성령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세상에 나가면 아니야. 요즘에 식당에서 대피기도도 못해요. 밥 먹으러 가서 한 두세 달 전에 밥 먹으러 가서 내 친구 목사가 교인들 몇 명 같이 앉아서 밥 먹는다고 식사기도 했다가 쫓겨났어. 교회 다닌다고. 전염병 퍼뜨리는 놈들이라고. 당장 나가라고. 쫓겨났다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 시대예요. 자, 이럴 때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믿음이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백성이 다 떠나자 그래서 내가 저 땅 너한테 못 줘. 그렇지만 앞으로 40년이 넘어가면 네가 이 땅을 들어오게 될 거야. 자, 이런 말씀이 믿어졌다면 갈렙의 생애가 어떻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막 써놓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막 사람들이 들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 꿈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언젠가 다 이루어질 거야. 이거 사입이 가짜예요. 꿈이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피땀 흘려야 되는 줄 아세요? 월드컵 16강에 가고 월드컵 8강에 월드컵 4강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과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가짜들은 이 힘든 과정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이단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나도 사랑하고 싶어져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가짜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 앞에 아멘이 되잖아요. 내가 천국 백성이야. 그러면 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천국에서 가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오늘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 백성이거든요.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화병나 죽게 돼 있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 브루, 코로나 때문에 병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화나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상황이 힘들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증거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갈렙을 대단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자,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40년이 더 있어야 돼. 근데 그 땅은 나 혼자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 가서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이야. 자, 그러면 체력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 관리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건강하게 자기를 만들어가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저 땅에 갈 거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40년 후에 하나님이 저 땅을 나한테 공짜로 줄 거다.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를 심어 놓으시면 이 믿음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면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공짜, 그지근성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렙은 80이 넘은 나이에 저 땅을 밟아야 되니까 그 전에 병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동안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걸 뻔히 아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믿음으로 잘하며 살았는지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다시 가나안 입구에 왔어요. 그때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그 자리에 자 34장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지파의 지휘관을 택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갈렙을 인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너 4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잘 살아왔어. 너 합격이야. 내가 너한테 이 땅 준다고 그랬잖아. 나 줄 거야. 그동안 네가 죄 짓지 않았고 그동안 네가 게으르지 않았고 그동안 네가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았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어. 여러분 한 지파의 지도자예요. 지금처럼 책상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말 타고 아니면 걸어서 뛰어서 제일 앞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앞에 가서 싸우는 사람은 나에게 몇 살이에요? 영화 보세요. 20대, 30대, 40대입니다. 50 넘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갈렙의 나이 85세. 그때까지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그게 갈렙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너희 베델에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 약속을 믿고 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월급을 못 받는 게 10번이 넘었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다 견뎌내고 참아냅니다. 왜? 다시 돌아가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힘이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는 사람, 이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 사람이 야곱이고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40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땅 너한테 줄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있을 그 일을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갈렙.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그 땅도 밟아보니까 건강관리해야 되잖아요. 운동 열심히 해. 운동 좀 하세요. 저는 어느 날 내 배를 바라다보면서 죄의식을 느꼈어. 이거 이렇게 나온 건 죄야. 이거 내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죄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 내가 그때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우리 교인들도 피곤해. 이거는 남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 빼야 돼. 그래서 내가 배 빼려고 애를 써요. 얼마 전에 임승인 권사님이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 300개씩 하신대. 지금 저 나이에도. 난 30개도 못해. 그래서요 요새 매일 윗몸 일으키기 해가지고 요즘에 그래도 하루에 100개는 해요. 내가 한 번에 100개는 안 되더라고. 50개 하고 쉬었다가 30개 하고 또 쉬었다가 20개 하고. 그래도 무언가를 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거리가 있어서 이거 감당하려면 내가 내 건강 관리해야 돼. 그게 갈렙의 삶이에요. 생각 관리하고 돈 관리하고 막 쓸 수 없잖아요. 어려운 시대가 오니까 45년 동안 자기 관리를 잘 해갔더니 갈렙. 저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나무 교회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갈렙에게서 참 매력을 느끼는 게 뭐냐면 또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이 앞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됩니다. 제비를 다 뽑았어요. 너는 A구역, 너는 B구역, 너는 C구역, 너는 D구역 다 뽑았는데 그러면 자 우리 갑시다. 그리고 갔겠습니까? 꼭 제비 뽑고 나면 투덜대는 놈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사다리 탔다고 다 복종하는 게 아니요. 다시 하자는 놈이 있어. 여기에 무언가 비리가 있다고 우기는 놈이 있다니까. 지금 미국에서 대선 불복 뭐 하고 있잖아요. 다 결과가 나와도 가짜라는 놈이 있다고. 자, 가나안 땅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A구역은 맹수들이 살아. B구역은 장대한 놈들이 살아. C구역은 아주 좋은 땅이야. D구역은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점령에 들어가려면 너무 힘들어. 서로 좋은 데 가려고 그러지. 서로 편한 데 가려고 그러지. 그 힘든 데를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힘든 데 갔다가도 죽어봐. 그놈들이 너무 싸움을 잘해가지고 죽어봐.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서로 안 간다고 난리요. 자,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거 백성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 근데 서로 좋은 땅 달라고 난립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특별히 험한 곳은 서로 안 가려고 그래. 이 고민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45년 전에 갈렙 나이 40세 때 여호수아가 동생이거든요. 나이가 여호수아가 더 어려. 같이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섰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갈렙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갈렙이 동생 여호수아를 잘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난리가 나고 서로 안 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내가 좋은 땅 가겠다고, 내가 좋은 땅 가겠다고. 이때 갈렙이 나섭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입니다. 동생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말하죠. 저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땅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고. 내가 그동안 40년 넘도록 45년 전에 당신과 내가 들었던 그 말씀, 저 땅을 내가 밟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나 45년 동안 내 관리했고 같이 가서 점령할 사람들 만들기 위하여 많은 사람 만났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고 우리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헤브론 땅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산지 험지입니다. 저 땅 내가 가겠습니다. 여호수아도 말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 12지파 중에 제일 용맹한 부족 맞아요. 근데 형이잖아. 만약에 거기 갔다가 갈렙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갈렙 맞아 죽어버리고 유다지파가 무너지면 그 땅을 정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적임자는 갈렙이야. 그건 여호수아도 알아. 근데 그 험지로 어떻게 형을 보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갈렙이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아우님, 내가 지도자인 아우의 고민을 압니다. 거기에 갈 적임자 나밖에 없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험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그거예요. 거기에 금덩어리가 많아서 거기에 뭐 석이라도 묻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 근데 저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가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 갈렙이 나이 85에 큰 용기를 냅니다. 내가 이 땅에 가야 공동체가 편안하고 내가 저 땅을 점령해 주어야 리더인 여호수아가 편안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사람들은 갈렙이 그 땅에 가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갈렙이 그 땅에 가서 금덩어리라도 캐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선택한 그 땅은 이스라엘 전체 영토에서 가장 험지 중에 하나예요. 맹수들이 두글거리고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땅. 저는 이 갈렙의 이 선택,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내가 지도자인 여호수아, 당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하겠다. 저는 이 85 먹은 할아버지의 결단이 참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쉬운 거, 좀 더 요령 부릴 수 있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감당할 겁니다. 이 산지를, 이 말에 비슷한 말은 뭐예요? 이 험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 고민이 싹 사라집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픔이 이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천국으로 오는 길을 누군가 내줘야 되고, 천국으로 오는 길을 내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오해를 받아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답답하게 살다가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거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걸 누굴 보내냐고. 나의 주여 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제가 갑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내가 그 아픔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 행복한 천국 떠나서 외로운 골고다 길,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스스로 지신 십자가,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여호수아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가서 천국 가는 길 제가 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합니까? 만약 그날 그곳에서 갈렙이 그 험지를 내가 가겠습니다 차원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정복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갈렙이 그곳에서 금덩어리라도 캐러 가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 그런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85세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용기를 냅니다. 85세 할아버지가 내가 죽더라도 당신이 좀 편안하게 이 민족을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험지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용기 있으세요? 이 도전정신 있으세요? 저는 이런 갈렙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나이가 들수록 뭘 배우는 게 싫어. 그냥 살던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얼마 전에 은행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창구에 앉아가지고 한참 무슨 일을 해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나 보다. 할머니가 일 다 마치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창고 직원들끼리 쑥닥대는 소리가 들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할머니는 카드가 하나도 없대. 옛날 분이니까.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입금할 때 10만 원 입금하려면 꼭 창고로 돈을 갖고 와가지고 통장하고 도장을 밀어놓고 입금을 한대요. 출금도 3만 원, 만 원을 꼭 창고에 와서 찾아간대. 괜찮죠. 어느 날은 10만 원 입금했다가 너무 많이 넣었다고 2만 원 다시 찾아간대. 그러다 보니까 창고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해. 그 사람이 거기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급한 사람들이 용물을 못 보고 계속 기다려. 할머니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불편한 게 없었어. 근데 혹시나 ATM기 앞에 가서 넣다 빼면 되거든. 근데 그 카드 만드는 것조차가 귀찮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내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문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구식으로 사는 사람이라 페이스북 계좌도 없었다. 그 계정도 나는 없어. 옛날에 다음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음에다가 치면 된다고. 다음은 만나는 거지. 무슨 다음에 뭘 치냐. 그래. 아니 다음이라는 게 있다고. 그게 어딨냐고.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핸드폰 앱에 앱이 뭔데. 요즘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누가 당근마켓에서 뭐를 샀대. 당근마켓에서. 우리 동네 패밀리마트는 있어. 우리 동네 저 지마트도 있대. 당근마트는 없어. 그게 어디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핸드폰에 있대. 여기 어떻게 가게가 들어가냐고. 아니 거기 가면 다 있대. 당근마켓이 뭐냐고 그랬더니 당신 집에서 가장 근처에 근거리에 있는 마켓이 당근마켓이라고. 집에서도 이렇게 두드리고 중고 매매하고 그런다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적응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민 그게 뭔데?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게 뭔데? 뭘 배달해 주는 거라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적응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혹시나 내가 이 적응이 안 돼서 남한테 피해를 줄까 봐 이거 배우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주.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더 해요. 더 안 배워. 이대로 살아가도 불편이 없었는데 내가 지난주에 설득을 다 했습니다. 당신은 불편하지 않지만 당신이 남한테 부탁하면 그 사람이 불편해. 물론 다 해줘. 그렇지만 그래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쿠팡 이츠도 신청하고 뭐 넷플릭스도 신청 다 해봐.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게 싫어. 적응하는 것도 싫어.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 그런 시대에 갈렙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좀 벅차더라도 한번 해봐. 그래서 공동체가 편할 수 있으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가 편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내가 좀 힘들면 어때? 저는 이 갈렙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요즘에 배우려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어제 그저께 우체국에 갔거든요. 빠른 등기를 하나 붙이기 위해서 갔는데 번호표를 뽑았더니 10몇 명을 기다려야 돼. 근데 금방 이게 안 되더만요. 한 사람이 20개, 30개씩 붙이니까. 옆에를 보니까 기계가 하나 있어요. 무인 우편 발송. 이렇게 봤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나랑 똑같은 봉투 하나 사각봉투 들고 가서 거기다 대고 눌러쌌더니 뭐가 하나 톡 튀어나오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 붙이니까 넣고니까 가더라고. 나 저거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뒷사람 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도 이제 밀어 넣었죠. 사각봉투 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탁 찍더니 이거 얼마 넣으면 된다고 빠른 등기 눌렀더니 근데 카드를 꽂으라고 카드 꽂았더니 돈을 지가 빼가더니요. 조그만 표탁지 하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음성 나옵니다. 좌측 하단에 붙이라고. 좌측 하단에 붙여서 다시 집어넣었더니 됐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이게요. 보통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적응하고 살기도 힘든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내가 적응해야 되는 이유 단 하나. 이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이 길을 선택하자. 85세 나이에 전쟁의 맨 앞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여호수아가 편안해지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한번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볼 때 갈렙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땅에 당신 스스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갈렙 속에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던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이제는 그러지 말고 나이가 좀 들었어도 갈렙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손해볼 줄도 알고 도전할 줄도 알고 용기도 낼 줄 알고 이런 멋진 갈렙의 후예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전해야 사는데 우리는 망설이고 살던 대로만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왕따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갈렙,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렸던 갈렙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갔던 갈렙, 그랬기에 40년이 지난 후에도 흔들림 없이 그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 따라가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